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여객선이 부두에 닿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배에서 내리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부두로 사람들이 막 내려가다가 어떤 여자 한 분이 그만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 바다로 땅으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이게 빠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 장면을 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저 사람 구해야 된다고 막 소리를 치고 고함을 치고 그렇게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물에 빠진 이 여자분도 막 소리를 치고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구조를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를 해야 되는 선원이 그 여자가 빠져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선원이라면 들어가서 그 여자를 빨리 구해야 되는데 이 선원이 그 여자를 보고 가만히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선원을 보면서 아니 세상에 사람이 지금 빠져가지고 하는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느냐, 당신이 선원이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 선원을 막 공격하고 욕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도 이 선원은 꿋꿋하게 그냥 보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 여자가 이제 물에 한번 잠겼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가 또 두 번째 또 잠겼다가 한참 뒤에 또 고개를 들었을 때에 이 선원이 이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탁 물속에 들어갔을 때에 이 선원이 물에 들어가서 그 여자를 구조해 가지고 이 육지로 그 여자를 이제 구해내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이 선원을 향해서 막 계속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빨리 가서 구해야지, 사람이 죽어가는데 거의 죽을 때쯤에 들어가서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사람들이 막 따지고 일책을 합니다. 그러자 이 선원이 막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모르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물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허우적거리고 힘을 쓸 때 들어가면 구하러 들어간 사람도 같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여자분을 구하기 위해서 저 여자분이 힘이 빠질 때를 기다렸다가 내가 들어가서 구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 선원이 자기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박수를 치고 격려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되지 않고 또 내가 더 이상 나아갈 힘과 능력이 없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런 일과 또 문제들 또 그런 숙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 여전히 발버둥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의지해서 그것에만 꽂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직까지는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일찌감치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쪽에 속해져 있는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가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진 않죠.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러나 정말 거대한 벽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많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힘이 빠졌을 때, 그때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어렵다, 포기해야 된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때가 내 인간적인 노력은 포기해야 할 때이지만, 그때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세의 삶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똑같은 장면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보니까 분명히 다른 본문이고, 그래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실랑이를 많이 벌이고 똑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좀 죄송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세가 정말 얼마나 그런 모습이 많았는지를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출애굽을 요청하고 나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전보다 더 많은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게 쏟아내냐면 바로 그 일의 주동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내기를 시작합니다. 이 모세는 이 바로에게도 치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치이고, 정말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이제 모든 힘이 빠지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이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만한 그런 능력과 또 그런 마음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같은 말로 순종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가서 말해라,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걸 그대로 전해라,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이 백성의 원망 속에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이 말씀을 볼 때에 참 100% 느끼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과 헷갈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건 정말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에서는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은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스스로 제거해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힘이 정말 다 빠져가지고 정말 숟가락 들 힘이 없을 정도의 그런 아주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숟가락 하나 들 기력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분명한 해결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 것은 힘이 우리가 빠졌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모세가 인간적인 면에서 좀 그동안 해왔던 것 중에 좀 잘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어렵고 화나고 분노한 일이 있을 그때에 모세가 오래 참고 인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원망과 비난을 들었던 모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인내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그럴 때에 모세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원망이 있고 또 화가 났겠습니까? 본인이 계획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이 함께하는 백성들이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도 않고 그렇게 화내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 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니까 이 모세가 상처가 굉장히 크고 또 인간적인 그런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화를 내고 분을 쏟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백성들하고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보면 내 뜻과 맞지 않고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수도 손과 손이 맞닿아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화를 같이 내어서 맞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 중 하나가 지거나 아니면 정말 쓰러지거나 해야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게 일이 진행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곤란한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이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잠시 숨을 돌리고 그리고 참으면 이게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뉴질랜드 와서는 이 나라의 토론 프로그램을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토론 프로그램을 여기서는 잘 안 봅니다.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토론 프로그램을 좀 자주 봤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토론하는 게. 그런데 이제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 이 사람들이 막 각자 성향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혈질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침착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혈질인 사람이 막 화를 내고 진짜 이건 인격 모독적인 그런 말을 할 때에 정말 침착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웃으면서 그 화를 받아주고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또 들어주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 화를 내던 사람도 자기가 무안해져 가지고 어느새 이제 그 화를 내는 모습에서 좀 진정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이 백성들에게 정말 그 상황에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모세가 이제 조금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 이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인내와 참음으로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22절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솔직하게 기도를 하고 있고 이제는 바로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일이 진행이 안 된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투를 보면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러나 지난번에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합니다 라는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일이 진행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시킨 건 나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다른 데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기댈 것이 없습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포기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내가 힘을 내면 바로도 내 말을 들어주고 백성들도 알아서 나를 따르겠지 생각했던 이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그런 호소와 기도를 이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내가 말한 것이고 내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라는 그런 또 이상한 생각에 또 빠질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우리가 성도님들은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당황해 하다가 낙심하고 지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사실 안타까운 그런 대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려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이 일은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잘해서 내가 이걸 선택을 잘해서 이렇게 잘 된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것들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전도를 하게 되었고 내가 잘해서 내가 섬기는 부서가 이렇게 부흥하고 또 단단하게 조직이 되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결과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구가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주인이 쓰지 않으면 먼지가 쌓일 뿐이죠.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 앞에서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를 맺으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권력의 손길도 있고 물질의 손길, 너무나 많은 손길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손이나 잡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손은 하나님 한 분밖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내가 이제 나서야 될 때구나, 내가 너를 도와야 될 때구나 라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우리가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정말 모든 것 포기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바로 앞에서 할 말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분명한 말씀을 모세에게 다시 한번 주십니다.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얻지 못했고 또 바로에게 나가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두려웠지만
그러나 이제는 모세는 움직여야 됩니다.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과 기적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모세는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눈앞에 있는 그 두려움들을 제거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는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이제 내가 한 발자국씩 걸어가면서 해내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7장 6절 말씀에 가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모세와 아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승리의 약속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실 것이야 라는 그 약속을 들을 때는 기쁘고 와 우리가 정말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까? 라고 기뻐했지만 막상 피해가 오고 또 어려움이 다가오면 포기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고 거기에 굴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당히 맞서 싸우고 지킬 것은 지켜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냥 받기만을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잠깐의 희생과 그리고 어려움들 때문에 뒷걸음질을 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예배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성도는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을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가치가 없고 또 의미가 없고 손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불신자로부터 이 복음 때문에 원망과 비난을 들었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였듯이 이 세상도 결국 복음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켜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상황과 여건과 또 세상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정말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두려움을 이긴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서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전도했던 분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우리 청년부가 웰링턴의 아울리치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일을 이제 우리가 모여서 준비하고 또 이제 묵상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하다가 이제 오기 직전에 전도했던 그분의 이제 이야기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교회에서 목장의 신방을 할 때에 어떤 이제 나이 많은 여자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어떤 부탁을 하셨냐면 이제 자기가 본인이 나이가 이제 많고 조금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살 날이 얼마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본인의 남편이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에 한 번도 안 나갔고 또 교회에 가자고 하면은 뭐 거의 자기를 뭐 때릴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한평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분이 남편이 또 어쨌든 사랑하는 남편인데 이 남편이 교회에 꼭 한번 와서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소원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마침 이제 교회 전도 축제가 되어가지고
이분을 이제 초대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 이제 여자 집사님이 먼저 전화를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만날 수 있냐라고 하니까 만나면 안 될 것 같고 먼저 전화를 한번 해달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아마 목사가 전화하면 혹시나 듣고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인 저보다 그분이 더 믿음이 좋았던 거죠. 저는 전화하면은 막 소리 지르고 바로 끊어버릴까 봐 이제 걱정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해서 교회에 꼭 좀 올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화를 드리니까 이 어르신이 목소리를 촥 까시면서 저는 몸이 안 좋아서 교회 못 갑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전화 끊겠다고 전화를 제 예상대로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제 굉장히 이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여자 집사님한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연락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남자 집사님은 이 남편분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바로 전화를 팍 끊어버리고 다시는 전화를 받지 않을 사람처럼 저를 대했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에 정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대로 그냥 지나가면 앞으로 이게 트라우마가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연락을 하고 제가 뭐 오시든 안 오시든 일단 그 전도 축제하는 날 제가 몇 시에 집 앞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나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당일이 되었습니다. 당일이 되어가지고 집 앞에 갔는데 없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어디 갔습니다. 그 이제 여자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제가 오는 것 때문에 나갔지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시가 이제 집회였는데 6시 40분이 다 돼 가는데 안 오시길래 야, 이거 큰일 났다. 왜냐면 저도 교회 가서 지금 챙겨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찰나에 그분이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막 담배를 푹푹 피시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제가 이제 갖겠거니 하고 아마 오신 것 같습니다. 담배를 푹 피시면서 저랑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르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가시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하셔가지고 어디를 가냐, 교회 지금 가야 된다, 가면 제가 다시 모셔드리겠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안 되겠다 하셨는지 이분이 같이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차에 타시라고 하고 이제 제가 운전대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담배를 피는 걸 그대로 차에 들고 이제 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목사라서 담배 냄새 맡으면 어지러우니까 담배불 끄시고 나중에 예배 마치면은 담배 피시라고 그렇게 이제 담배를 끄고 모시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회가 한 2시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뭐 말씀 듣고 뭐 공연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좀 조바심이 났죠. 이 어르신 연세도 많으신데 2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괜찮을까 좀 걱정했는데 끝나고 이제 만나서 이 두 분을 집에 모셔다 드리면서 어떠셨냐 하니까 뭐 괜찮대 이렇게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올려 보내고 나중에 이제 그 주간에 집사님 만났을 때에 그 집사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어떠셨냐 물으니까 같이 살고는 교회 간 게 처음이었고 자기도 저한테 부탁은 했지만 진짜 교회 올 줄은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한 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제가 뉴질랜드 오기 직전에 소천하셔서 아마 천국에서 하나님과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 한 번도 교회 안 간 분을 전도한다는 것이 두렵고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어쨌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자질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킬은 부족하고 능력은 부족하고 또 별로 가진 게 많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순간에 움직여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청년부에서 이제 아울리치를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축돼 있었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사명감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올 초에 청년부 수련회 때도 그랬지만 이 수련회 하는 도중에
그 레벨이 갑자기 3가 됐죠 그때. 그래가지고 둘째 날 저녁 집회 마치고 저희들 막 새벽에 부랴부랴 돌아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정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코자만 들어도 막 가슴이 섬찟섬찟할 정도로 저는 좀 그렇습니다. 올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 아울리치를 우리가 준비하고 하는데 웰링턴에 또 이번 주간에 레벨 2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강 목사님하고 강성준 목사님이 이제 그 준비하는 걸 도와주시는데, 강성준 목사님도 그때 수련회 강사로 오셨다가 코로나 때문에 뭐 웰링턴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가 될 정도로 막 큰 곤혹을 치렀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대화를 하면서 아무래도 강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사이인 것 같다. 앞으로 만나지 맙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 참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겁니다. 변수가 있고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준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갔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은 뭐 어떤 사람은 그 레벨 2 됐다가 얼마 안 되는데 꼭 가야 되냐, 그리고 아직 뭐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만나는 거 별로 지금 안 좋아할 텐데 굳이 가서 해야 되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도 가는 입장에서도 답답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해요. 그러나 정말 이런 준비하는 과정과 또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 정말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해 가실까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여건과 또 어떻게 보면 안 가면 오히려 편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일들을 이제 해 나가는 것이죠. 누군가는 지금이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홀로 두시지 않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아울리치 갔다 오는 거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꼭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이나 그리고 희생 또 세상으로부터 받는 손해가 있어서 이 복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분명히 두렵고 그 느낌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해서 받을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더 두려운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생각해 나가는 것입니다. 낙심할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넘어서 막 마을로 가려고 하는데 그 공동묘지 사이를 막 이렇게 밝은 얼굴로 뛰어다니는 어린 꼬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너무 신기하죠. 야, 이 공동묘지 무서워서 어른도 안 가는데 너는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뛰어다니냐, 왜 안 무섭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꼬마가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빠가 이 공동묘지 관리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섬뜩해 보이고 또 별로 마음에 안 와닿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환경이 섬찟하든지 두렵든지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모세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자신의 능력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희생을 각오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정말 매일의 삶이 간증의 고백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